오늘 말씀 로마서 15장 22절로 2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깨닫게 해주시며 말씀 전하는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로 가는 이야기를 하고 내가 어떠한 사역을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막힌 것은 어떻게 보면 육체적인 그러한 고난이 있었을 수도 있고 또 지금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아주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런 것일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고 그 과정 가운데 있게 되는데 다른 일 가운데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이제 둘러가야 되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 더 이상 이제 일할 것이 없으니까 갈 데가 없어서 간다 이러한 의미는 아니고 이미 복음을 편만하게 이제 전파했는데 정말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곳,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곳에 내가 가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서바나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는 장면인 것입니다. 서바나, 헬라어로 스파니아로 되어 있는데 스페인이죠. 우리가 뭐 한 3, 40년 전만 해도 스페인어 안 하고 서바나어 이렇게 하기도 했잖아요. 스페인으로 가는 것입니다. 스페인이 그 당시 세계에서 보면은 정말 땅끝처럼 보이는 또 그러한 것이기도 했죠. 거기에 가는 것을 이제 바라고 있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본다 이렇게 나오는데 스페인으로 가게 된다 이러면서 갑자기 이제 말이 끊겨요. 그러면서 말이 넘어가면서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니까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돼 있는데 원어에는 이 사귄다는 말이 없습니다. 이 문장이 끊겨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스페인으로 간다 그러면 이게 사실은 이제 로마 교인들에게는 충격적인 말이 되는 것이거든요. 로마로 와야 되는데 왜 지금 스페인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렇게 될 때 그 어떤 면에서는 좀 이야기를 하다가 끊고 그 이유를 또 설명하는 그러한 글쓰기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좀 특이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너희와 함께 있어서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보내주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와 충분히 교제를 한 이후에 내가 서바나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서바나를 가는데 그냥 단순한 경유지로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설명을 했습니다. 바로 이미 교회가 세워진 곳이 아닌 곳을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다 이해가 되는 그러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주로 나눌 말씀은 25절부터 나오는 이제 말씀이 될 것인데 25절에 보니까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간다 이러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돕는 일을 하기 위해서 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 그러면은 교회에서 또 성도들 간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막 그런 것으로 이제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섬기다는 말이 어떠한 내용이 될까요? 우리가 26절 말씀을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개혁한글에는 이제 동정하였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제금을 내는 것입니다. 모금을 해서 그 돈을 가지고 바로 구제하는 마음으로 이제 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중요한 이제 주제가 되는 것인데, 왜냐하면 이 가난한 자들, 먹는 것이 힘듭니다. 입을 것이 힘듭니다. 자는 것이 힘듭니다. 이들을 위해서 도와주러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방인들이 어떻게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유대인들이 약간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그것과도 관련되는 말씀이 또 27절 말씀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것은 이제 어떠한 당연한 권리를 요구한다 이런 것보다 서로 상호 나누는 것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그 민족으로서 나눠준 것이 있는 것이고, 또 특별히 민족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복음이 시작된 그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것을 나눴는데, 그들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자 하는 것이 있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다면 그들이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것도 나눠 가져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연보라는 우리말은 보니까 원래는 연이 이제 버릴 연자 이렇게 한자로 되어 있는데, 한자를 보니까 주다, 내놓다, 기부하다 이러한 연자도 됩니다. 그러니까 연보라는 것은 주면서 돕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말로 보면 이제 이렇게 되는데, 헬라어를 보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말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헬라어 하나 해볼까요? 고이노니아. 예.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이 바로 연보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은 다른 말로 많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제한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가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이렇게 돼 있죠.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성령의 무슨 교제? 성령님과도 교제하는 게 있죠. 코이노니아, 다 코이노니아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이고, 빌레몬서 6절 말씀에 내 믿음의 교제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친교의 약속을 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나오는 것인데, 이것도 코이노니아입니다. 우리가 이제 축도할 때 교통하심, 성령님의 교통하심 이렇게 축도를 보통 많이 하잖아요. 제가 주중에도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것도 이제 코이노니아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축도하는 것을 유심히 들으신 분들은 주일에 제가 어떠한 말을 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의 교제와 사귐, 나누어주심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이노니아가 사실은 그 뜻이 다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제가 있었고 사귐으로 번역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빛과 어둠이 사귄다 할 때도 그 사귐을 쓰고 있는 것이고, 너희가 우리와 사귄다. 요한일서 1장 3절에도 사귀는 것. 요한일서 1장 6절에 하나님과 우리가 사귀는 것. 이것도 코이노니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귀는 것. 이것도 이제 코이노니아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죠. 한 번 더 해볼까요? 따라 해볼까요?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 지금 연보로 번역된 이 말이 사실은 교제라는 뜻도 되고 사귄다는 뜻도 되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뜻이 있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가니까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합니다. 우리가 떼는 떡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 참여함으로 함께하는 것. 이것도 이제 코이노니아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참여한다. 이것도 코이노니아가 되는 것이고,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다. 이것도 코이노니아가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 고난에 참여한다. 이것도 코이노니아가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마라. 서로 나누어 준다. 이것이 또 코이노니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니까 연보라고 되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니구나. 코이노니아가 다른 것으로 훨씬 많이 쓰이고 있구나. 이것을 알 수 있겠죠. 오늘 본문 말씀과 고린도후서 9장 13절에 보니까 연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돕는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것에 아주 중요한 것일 수가 있구나. 이 돕는다는 것은 사실은 성도 간의 교제가 되는 것이구나. 성도 간의 나누어 줌이 되는 것이구나. 성도 간의 사귐이 되고 성도 간의 중요한 것 가운데 참여하는 것이 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를 시작할 때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데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그것을 크게 나누면은 성부에 대한 것,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것이 제일 처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성령님에 대한 고백이 있게 됩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 거룩한 공회는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코이노니아를 믿는다 하는데 성도 간의 교제가 바로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된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성도 간의 교제, 성도 간의 사귐, 성도 간의 나누어줌, 성도 간의 지금 연보, 도와주는 것,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선택이 되어서 그렇게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고백 가운데 하나를 빼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성도 간의 교제, 성도 간의 나눔, 사귐, 도와주는 것, 연보하는 것, 이것이 결코 어떻다는 것이죠? 옵션이 될 수가 없다. 이것은 크리스찬의 의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런데 또 자발적으로 한다는 의미에서는 어떤 것도 된다고 했습니까? 권리도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돕는 것이 의무기도 하지만 돕는 것도 권리도 된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연보와 같은 개념으로 카리스는 이제 헬라어로 은혜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은혜, 우리말 성경에도 다 이제 은혜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만 그 중에 이제 어떤 구절을 보니까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온 연보라고 해석해야 하지 않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연보라고 쓸 그 자리에 카리스, 은혜를 썼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6장 3절에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너희의 연보를 가지고 간다. 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고린도후서 8장 7절에도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이라는 의미가 또 있는 것이고 19절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8장 4절에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이러한 것들 이게 전부 다 어떠한 뜻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이것은 연보와 관련된 것이다. 돕는 것이다. 물질적으로 돕는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 표현은 카리스, 은혜라고 했지만 그 내용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한다면 코이노니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그 코이노니아 중에 이렇게 서로 돕고 구제하는 것이 중요한 위치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부분적으로만 나오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초대교회에서 그렇게 행하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공유하고 나누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었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초대교회에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같이 아주 중요한 것으로 여겼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이 부분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4장에 가면 또 나오고 있습니다. 32절로 37절을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참 놀라운 말이 아닐 수 없죠. 그죠? 내 것인데 내 것이 아니라 같이 나눠 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죠. 34절에 가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한 자. 물론 이 가난한 자가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옳다. 그렇게 하지는 않죠.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23장 3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라. 가난하다고 해서 재판을 하는데 한쪽으로 치우치게 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근데 보통은 반대의 경우가 훨씬 많겠죠. 그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가 훨씬 많습니다. 근데 또 이제 반대 극단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말씀도 있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이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의지할 데가 없는 것이에요. 굶어 죽을 수 있고 잘 데가 없는 수가 있고 입을 옷이 없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주님께서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셨던 것이죠. 구약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반 모퉁이에 곡식이 떨어져 있거나 곡식이 또 반 모퉁이에 있는 것은 다 베지 말고 놔두라는 것입니다. 혹시 열매를 딸 때 잊어버리고 왔더라도 다시 가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놔두라는 것입니다.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가난한 사람들이 그 흘리고 깜빡 잊고 가져오지 않은 것을 가져가서 먹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초대교회는 정말 그렇게 실천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라고 첫 번째 나오는 것인데 이 사랑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실천하였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형제가 힘들다는 것을 알면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여러 번 제가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바로 초대교회에서는 가난한 자, 힘든 자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가벼이 여기지 않고 이것을 위해서 참으로 열심을 다해서 했던 것을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그래서 이방인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비크리스찬들에게도 이것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교회 하면은 떠오르는 것이 힘든 사람을 돕는 곳, 가난한 사람을 돕는 곳,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4세기 로마 황제 줄리안, 배교자 줄리안으로도 불리는데 이 사람이 이제 크리스찬이었다가 크리스찬을 버린 특이한 황제가 되는 것인데 그래서 사실은 통치 기간도 길지도 않았죠. 361년에서 363년이었습니다. 기독교가 공인된 313년 이후에 약 50년 지나서 배교자가 황제 중에 배교자가 나왔던 것이죠. 이 배교자 줄리안이 아르사키우스에게 보낸 편지 중에서 줄리안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중에 그 누구도 구걸할 필요가 없다. 불경한 갈릴리인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 크리스찬들은 자신들의 가난한 사람을 도울 뿐만 아니라 우리, 그러니까 로마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이교도죠. 이교도의 가난한 자들까지 도와준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한탄하는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기독교인들은 저렇게 사회에서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까지 저렇게 돕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자꾸 기독교 쪽으로 가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기독교의 자선, 기독교의 사랑을 본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여행자를 위한 숙소를 설립하고 식량을 제공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주는 그러한 것들을 정책을 수립해서 하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행위, 가난한 자를 돕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것을 했을 때
이방인들도 아직 크리스찬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 크리스찬의 삶 가운데 아주 중요한 그 일부를 자신들도 따라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 초대교회 교부들이 했던 말들을 보면은 이 주제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까지 이야기하고 있냐면, 가난한 자들을 돕지 않는다면 당신은 단순히 당신의 의무를 소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소홀히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은 이 굶주린 자들을 소홀히 하는 것,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을 죽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밀라노의 암브로스가 4세기 때 사람 교부 밀라노의 암브로스가 이런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가이사르의 바실도 이러한 말을 했죠. 어떤 말을 했냐면, 당신이 먹지 않는 빵은 굶주린 자를 위한 빵이다. 당신의 옷장에 걸려있는 옷은 헐벗은 자의 옷이다. 당신이 신지 않는 신발은 신발이 없는 사람의 것이다. 당신이 가진 돈은 가난한 자의 돈이다. 당신이 행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많은 돈은 사실은 당신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아서 가지고 있는 불의의 돈이 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또 니사의 그레고리는 어떤 말을 하였냐면은, 이 사람도 이제 4세기 교부인데, 가난한 사람에게 베푸는 것은 그의 것을 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공평하게 나눠줬는데 너희가 지금 그렇게 안 한 것이다. 크리스토스톰은 황금잎으로 별명을 가진 이 사람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 않고 있는 것, 그것은 여러분이 도둑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목소리로 이야기도 했던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훔치는 도둑질이다. 너는 나눠주는 것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어떠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염소와 양을 구분하는 것처럼 오른쪽 왼쪽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여기서 어떠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오른쪽에 양으로 분류된 의로운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줬다.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의인들이 뭐라고 대답했죠? 우리는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언제 주님께서 그렇게 되었고 언제 우리가 또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임금의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떻게 또 말씀하시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한 것. 여기 대해서 나는 그런 적 없습니다 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들은 그냥 부끄럽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영벌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벌, 영원한 벌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지 않아야 되겠죠. 정말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것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 힘이 없는 자들, 소외된 자들, 그런 자들에 대해서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가장 큰 차별을 없이 똑같은 형제로 삼았던 것은 모든 종교와 사상 중에 기독교를 따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도 노예와 같이 밥을 먹는다든지 심지어 자녀와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지 않는 경우도 많았는데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똑같이 여겼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한 자들을 도왔을 뿐만 아니라 길에 내버려진 고아들을 데려와서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전염병이 있을 때 자기가 그 전염병이 걸려서 죽어갈 것을 알면서도 그들을 다 돌봤던 것.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들의 자세였던 것입니다.
지난 금요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쯔빙글리도 흑사병이 돌 때 참 자기가 패스트,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전염병 가운데서도 목사로서 정말 목숨을 걸고 성도들을 돌보면서 걸렸죠. 누구나 다 죽는다고 했는데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살아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할 때는 이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릴 때 제가 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보니까 황제 줄리안이 이것을 막 흉내 내려고 했잖아요. 그죠? 기독교적인 것을 모방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이제 교회에서 하던 것들을 어떤 기관에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국가에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이것을 더 하겠다고 어떤 정치 사상이 나오기도 하고 이데올로기적으로, 사상적으로 어떠한 운동 가운데 하는 것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딱 그것만 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게 됩니다. 어떠한 특정한 그룹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어떠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저것은 우리 교회와 상관이 없는 말인가 봐. 왜냐하면 저들이 저렇게 큰 목소리를 내고 있으니까 저거는 그냥 자기들이 하게 놔두고 우리는 다른 것을 하면 되겠네. 이렇게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자세와 그러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도 정말 다행이고 너무나 감사한 것은 아직까지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에서도 그렇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가장 많이 돕는 어떤 단체나 기관 다 합쳐서 보면은 그것은 결국은 기독교, 크리스찬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마음 가운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한 자를 돕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은 교회의 큰 책무가 되었는데, 그래서 근대에서도 고아들이 있을 때 조지 밀러 같은 경우에 이 고아원을 자기가 설립하려 했잖아요.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정말 이 고아원을 만들어서 이 아이들을 돌봐야 되겠다, 이것이 됐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어떤 교회에서는 또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보육원을 나와서 이제 성인이 되면은 돈을 500만 원 받고 나오는데 그 돈 가지고 이 청년들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도와야 될 것인가? 그래서 교회에서 사람을 모아서 그들을 한 명씩 자매 결연처럼 맺어서 후원을 하고 돈을 보내고 사랑으로 보듬어주는 그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모든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또 가장 좋은 것은 어떤 것일까요? 모든 교회가 이렇게 직접 보육원과 연결해서 그렇게 하는 거 좋은 것이지만 여러분들 생각에 가장 좋은 것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책적으로 그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도적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개별적으로 돕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정책이라든지 제도, 법이라든지 그러한 것으로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보육원, 고아원 이러한 경우에 실제로 사회에서 이것을 떠맡아서 국가에서 이러한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기독교, 교회만이 할 것이다 생각한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어진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여전히 중요하고 21세기에도 개별적으로 도와야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떠한 것을 기도해야 될 것인가? 우리 교회에 또 이제 그러한 것이 있을 것이에요. 사실 우리 교회가 개척하면서 김강신 목사님에게 우리가 성경금을 이제 매달 이제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돈을 우리한테 주지 말고 이 어려운 교회를 좀 도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소개를 해주셔서 탈북자 교회에 매달 이렇게 50만 원씩 후원을 했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정말 이러한 것들을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고려인 교회도 또 3군데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교회를 돕는 데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또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이제 몇 년간 했는데 사실은 안타깝게도 지금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재정적으로 그것이 되지 않아서 멈추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 멈추게 되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나 제가 죄송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마음 가운데는 정말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교회를 도와야 되겠다. 그 마음을 꼭 가지고 있고 우리
십자가 은혜교 성도님들이 그러한 것 가운데 정말 기도하고 나갈 때 우리가 어려운 교회를 도울 수 있고 성도 간의 사랑을 또 나타내는데 쓰임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근데 이제 만약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어떤 어려운 교회를 돕고 있는데 그 우리가 돕는 그 교회가 한정적이잖아요. 우리가 모든 교회를 도울 수도 없는 것이고 아무리 많이 돕는다고 해도 어려운 것이고 또 교회를 돕는다는 것은 거기에 있는 성도들 중에 또 어려운 성도를 돕는 것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 바로 아까 힌트를 드렸는데 사실은 우리가 직접 돕는 것도 있지만 어떤 정책, 제도, 법을 통해서 이들을 돕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러이러한 정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표를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것이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바꾸어져 가는 것입니다. 금요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노예 무역을 폐지하는 것도 영국에서는 결국 윌리엄 윌버포스가 이것을 내어놓고 이것을 통과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되지 않았어요. 몇십 년이 걸려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에는 어떠한 상황인 것인가?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기독교인의 임무이고 자세인데 많은 기독교인들은 그러한 생각을 하지 못하고 노예제를 금지하는 것이 이것이 기독교적인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는 것인가? 거꾸로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링컨이라는 영화에 또 그런 게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거기도 보면 이 어떻게 흑인하고 백인하고 같은 인권을 가질 수가 있는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함이 저주를 받는데 바로 함의 자손 아니냐?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웃을 사랑하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그 사랑을 베푸는 이 모든 것 가운데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고 행할 때 여러 가지 방식이 있구나. 우리가 다음 세대 정치적 지도자가 나온다면 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열심히 국회의원이 됐든지 어떠한 장관이 되었든지요. 열심히 자기가 속한 곳에 열심히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런데 그 장관이 되어서 국회의원이 돼서 하고 있는 그러한 정책이라든지 법안을 만드는 것이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윌리엄 윌버포스처럼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을 때 노예제 폐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는데 이것이 사실은 올바른 크리스찬의 자세인데 크리스찬이라는 위치가 주일 예배 때 열심히 나오고 그것으로 끝이 나냐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이라면 또 그 사람이 장관이든 차관이든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또 국회의원이든지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곳곳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것은 여러 가지 중에서 오늘 있는 이 말씀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이 땅에 소외된 사람들은 없는가? 하나님은 알고 계신데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은 없는가? 그러한 것들을 바라봐야 되고 다른 나라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는가? 기독교 전통이 2000년 내려온 서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어떤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인가? 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정치라는 것은요, 앞으로 제가 볼 때는 50년, 100년, 200년 가도 바뀌지 않는 하나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세금 문제 가지고 계속해서 싸울 것입니다. 세금을 많이 내느냐, 작게 내느냐. 이것이 왔다 갔다 하면서 될 것인데 우리 크리스찬은 여기에 대해서도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내가 돈이 많은 부자니까 나는 세금을 작게 내는 게 좋은 것이야. 과연 그럴까요?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제가 머물렀던 프랑스를 생각해 보니까 거기에는 아이를 낳으면 3년 동안 아이에 대한 보육수당이 나옵니다. 그리고 둘째를 낳으면 첫째가 3살이 되기 전에 둘째를 낳으면 첫째는 6년 동안 나오게 됩니다. 매달 몇십만 원씩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를 또 3살, 3년 지나기 전에 낳으면 첫째는 9년이 나와요. 12년, 15년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이제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인데 제 친구도
그러한 백인 친구인데 형제 자매가 13명이더라고요. 13명. 근데 그 어머니가 TV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것을 어떤 토크쇼 같은 데서 1시간 가까이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 말씀이 이랬습니다. 저는 너무 부자라서 13명 낳은 것도 아니고 너무 가난해서 13명 낳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자라서 13명도 아니고 가난해서는 뭐냐면 그 사회에서는 아이를 13명 낳으면 정부로부터 받는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기 때문에 많이 낳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해서 많이 낳은 건 아니고 아이들을 낳으니까 너무 이뻐서 사랑스러워서 계속 낳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또 아이들 낳을 때 우리나라처럼 사교육이 없어요.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학 등록금도 뭐 도서관비 1년에 10만 원 안 되는 거 그 정도. 대학 등록금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육아하는 데 힘들어서 아이를 못 낳겠다 이런 말은 나오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어떠한 의료보장도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한데 뇌라든지 심장이라든지 암이라든지 큰 것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보다 잘 돼 있어서 그거는 거의 돈을 내지 않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그 나라 예를 들었냐면 왜 프랑스는 그렇게 됐을까 생각해 보면 결국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2000년 동안 흘러왔던 이 기독교적인 것이 그 흐르고 있는 그 결과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떠한 단체, 어떠한 이데올로기, 어떠한 사상에서 그것을 아주 크게 떠드는 것이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다 그들의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차별금지법을 반대하십니까? 저는 반대합니다. 그런데 제가 또 반대하는 건 뭐냐면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표현을 반대합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에서 동성애를 빼내어서 따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법을 동성애 등에 관한 표현의 자유 제한법이라고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여론조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은 절대 우리나라에서는 그 법이 통과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나라 사회에서 법을 정확하게 알았을 때 예를 들어서 남자끼리 결혼하는 것 나는 반대합니다. 나는 그것은 정상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체포될 수도 있고 그 말 자체로 처벌받을 수 있다. 그것이 어떻게 정상적인 사회겠습니까? 결코 그것은 정상적인 사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하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했을 때 어떠한 것을 우리가 다 포함하고 있는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게 기독교인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사실은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멸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너의 죄보다 나의 죄가 작다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동성애 죄입니다. 저는 분명히 나에게 물어본다면 죄라고 이야기를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오면은 죄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신의 그 죄보다 내 죄가 더 작다. 저는 이 말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죄인인 것입니다. 그들이 그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오면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독교란 무엇인가? 가장 차별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가장 차별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본다면 이러한 이야기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것입니다. 저는 그 아르헨티나에서 온 유대인들을 만난 적이 있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미안하다. 무슨 말인가 했더니 그 성이 레위였어요. 레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느냐. 미안하다 이 이야기를 한 것이죠. 저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 동성애자들에게도 크리스찬이 미안하다 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마치 흑인들에게 흑인 노예가 있었던 그분들에게 미안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어떤 거냐면 튜링 그 사람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독일군의 그 암호가 풀려서 2차 대전 승리가 된 그 사람이기도 한데 이분이 동성애자라는 것이 발각되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큰 일이 없을 것 같지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체포되었습니다. 화학적으로 처리를 받았어요. 결국은 이 사람은 자살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미안하다 하는 것은 동성애는 죄다. 동성애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것은 우리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성애라는 이유 때문에 당신이 체포되고 화학적으로 강제로 투입이 되는 그러한 처리를 당한 그 사회, 특별히 또 영국이 크리스찬 사회였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미안하다. 그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동성애자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아무 직장에도 취직하지 못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정말 잘된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 것이다. 동성애자 정말 죄를 깨닫고 돌아와야지. 저 사람들은 취직시켜주면 안 돼. 이것이 크리스찬 자세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뭐라고 했어요? 근본적으로 그 사람의 죄보다 내 죄가 작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 택한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동성애로 잘못 가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돌아올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주제를 나눴습니다만 이 나누는 주제의 핵심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 교회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어느 영역까지인가? 그것은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는 자. 기억나시죠? 우리가 빚진 자라고 했습니다. 사랑의 빚진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범위 밖에 있는 그 모두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 섬길 수 있는 것,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을 위한 올바른 법, 올바른 제도, 올바른 정책이 있다면 그것을 지지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자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다음 세대가 이러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한 것을 위해서 제도를 만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한 정책을 실행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다음 세대까지 미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러한 것이 되게 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초대교회에서 정말 사람들이 교회는 정말 저런 것이구나. 교회는 정말 저렇게 가난한 사람을 돕고 병자를 돌보고 버려진 고아를 데려다 기르는 저것이 교회구나. 그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교회의 정체성이 특정한 정치 세력을 지지하거나 어떻게 교회의 정체성이 특정한 법을 반대하는 딱 그 두 가지만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것, 모두를 포용할 수 있는 것, 그러면서도 당신보다 내가 높지 않습니다. 내가 당신을 높이기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의 자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지구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정말 수모를 당하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 바로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저 사람과 싸워서 나의 권리를 주장해야지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양보하는 것, 그렇게 하십시오. 내가 손해를 보겠습니다. 이러한 자세가 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이 교회로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다.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십자가 은혜교회 성도들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정말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의 향기가 납니다.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알 것 같습니다. 당신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겠습니다. 당신을 보니까 내가 교회에 가야 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착한 행실 가운데 많은 이들이,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끝으로 제가 우리 교회가 또 기도해야 될 것 하나를 이야기하면은 이 교회가 다 도왔는데요. 옆에 교회가 힘들어도 사실은 못 돕고 있죠. 우리나라 상황이. 교단 내에서는 돕습니다. 교단에서는 돕는 것이 있는데 교단을 넘어서 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우리가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것이지만 사실 할 말이 없는 것은 우리가 교회가 쪼개져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일치인지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으로 주님의 사랑 가운데 나와서 교회가 하나가 되고 또 교회에서의 사랑을 사회에도 전 세계에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참으로 가난한 예루살렘 성도를 돕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나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때 참으로 가난한 자들을 돕고 힘든 자들을 돕는 것이 교회의 마땅한 임무였는데 우리가 이것으로부터 비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온전히 될 수 있는 사회를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정책이 있는 곳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정책을 만들기 싫더라도 크리스찬을 보아서 그러한 정책을 세우게 하시고 크리스찬을 보아서 그러한 법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정치인들이 크리스찬의 눈치를 보게 하시고 국회의원들이 크리스찬의 눈치를 보게 해주셔서 참으로 크리스찬들이 원하고 주장하는 많은 이들을 돕는 그러한 좋은 제도와 정책과 법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